마가복음 15장 25절, 33, 3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희들이 연속설교, 출애굽기 연속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네, 잠깐 중지하고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아까도 봤지만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도에 쫙 서갖고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대추의 야자 열매 이렇게 큰 그거를 갖고 막 흔들기도 하고 땅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종려주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해서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특별히 목, 금, 토가 토요일날 이제 무덤 속에 갇히시고 주일날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이들이 왜 그게 고난주간의 시작이냐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5일 만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잔인한 폭도로 변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에 그렇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폭도로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유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왕을 세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 제목한테 선지자가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의 그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올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윗처럼 강력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자신을 우리도 옛날 해방을 간구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정치적인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탄의 압제 아래 죄와 사망에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방법이 지들이 생각하는, 지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메시아가 행해야 될 방법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능력이라든가 강력한 무력 봉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권력을 취해서 유대 나라를 우뚝 세우는 그런 왕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얼만큼 기다렸냐에 따라 화도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방법, 예수님이 취하시고자 했던 방법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밑에요. 21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여태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더니 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끌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항변했다. 근데 한국말로 좀 좋은 해석으로 항변했다지만 원어 뜻은 야단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고 한구석으로 끌고 가고 당신 그럼 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문상으로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상황이 완전히 급변할 정도로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이 방법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오해를 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을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그 이후로 인간은 죄 중에 있고 죄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그냥 죄를 짓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원시복음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이 너희들을 용서할 건지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는 출애굽기 보셨죠?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그 많은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잡혀서 피가 발라져야지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가장 중요한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난 제사법. 거기서 양을 잡아서 각을 띄고 피를 막 흘리고 하는 그런 제사법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예표했어요. 무엇보다도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와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와 진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당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보면 며칠이 걸려도 부족하니까 두 개만 딱 봅시다. 첫째,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입니다. 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징계를 받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에 찔리는 것까지, 채찍을 맞는 것까지. 그런데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메시아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반쪽인 생각, 메시아라면 왕권을 가지고 승리자로 와야지 어떻게 고난받아 죽는 종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하게 이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따위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하게 어디로 보냅니까? 십자가의 형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원래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벌은 반역한 정치범, 로마 군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범, 그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죄목은 뭐였냐면 종교범이에요. 종교범. 유대, 그것도 로마의 종교를 어긴 게 아니라 유대 나라의 종교를 어겼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일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억지로 떠밀리듯 죽은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주,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진노 아래서 죽어가야 될 자들이 모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나무에 달려서 목이 달려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돌을 던지거나 돌을 던져 죽인 다음에 나무에 걸어요. 그래서 저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오랫동안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다 빨개 벗기니까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수치스럽게,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죽이기를 원했어요. 잔인한 그들의 심성이 드러난 거죠. 또 하나,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아 그래, 야 메시아가 설마 저주를 받겠어?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주받아 죽는 거야 라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어야 하는 방법을 스스로 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절 오늘 읽은 저희들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6시간입니다. 이 본문의 시간은 여기다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6시라고 하면 12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3시간, 3시간,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요 6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6시간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려 주일날부터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니 어쩌면 전생에, 공생의 3년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고난주간에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재해 수요일부터 시작했던 쭉 사순절을 거쳐서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된 목요일 최후의 만찬.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는 유다에게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하고 변명을 일삼아요. 그걸 견디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닦으세요. 그때가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그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날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 상실의 시간, 그 시간이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꿀꿀 잠을 잡니다. 그들을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생각들이 십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로 고소하고 지나가는데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고 그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였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한테는 죄가 없어 하고 등을 돌리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봐했던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다가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그 가시나무 관을 눌러 찍어서 온몸에 얼굴에 피가 흐르는데 자색 옷을 입혀놓고 조롱하는 그 웃음들이 십자가였어요.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등짝을 치면요, 그것이 앞으로 감겨서 가슴이건 얼굴이건 다 뜯어내버려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였어요. 골고다를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군중들이 조롱하며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을 벌리고 쇠망치질을 받을 때 그 쇠못이 자신의 몸에 깊숙이 파고드는 그 고통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십자가는요,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항상 너무나 가까운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지켜보고 숨을 죽이면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야만 했습니다.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에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정말 괴로웠구나.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 깊이가, 그 속성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너무 슬프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영화를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즉 감정적 카타르시스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왜곡된 시선입니다. 물론 슬퍼해야죠. 그러나 그냥 그 슬픔으로 내가 이만큼 슬퍼한다, 그걸로 위안받고 그걸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승리의 상징일 뿐이에요. 자신을 구원한 승리, 온 인류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승리의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나 고통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승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인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상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특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욕과 수치와 그 죽음에 대해서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연례 행사예요.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구나. 듣기 싫은 설교 듣고, 듣기 싫은 광고 듣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대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백에다 장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잊고 싶은 2000년 전 저 중동 변방에서 일어난 그냥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해했던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대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다 압니다. 십자가가 승리했고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를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맛보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날렸던 유다였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손을 씻고 나는 몰라, 관심 없어, 빌라도가 여러분들이고 저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짓눌러 씌우면서 자색옷을 입히고 낄낄거리던 로마의 군병들이 여러분과 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칠 때, 살이 튀고 피가 튈 때 잔인하게 웃어대던 그 로마의 병정들이 당신과 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뭔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욕을 내뱉고 그렇게 무시하던 군중들이 당신과 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그 원수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못을 박던 그 큰 쇠망치를 높이 치켜들고 예수님의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박던 그 못 박던 자가 나라는 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남 얘기가 됩니다. 남 얘기가 될 뿐이에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서 죽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당신과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완벽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시선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봄과 동시에 그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겹쳐서 거기서 매달려 죽어야 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감격과 감사의 기쁨이 없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만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아, 좋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렸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신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야지만이 용서의 은총을 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승리를 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바꾸십시오.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에게 일어난, 저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정말 심령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